빼고 철근을 엮어가지고 콘크리트를 할 거냐. 이제 이걸 구조라고 그래요. 구조. 그래서 이제 구조를 계산할 때 이게 빈 공간이 넓을수록 위에 내려오는데 이게 활이라 그러는데 이 활이가 두꺼워야 돼요. 얇으면 무너져요. 구조가.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이 구조를 설계사가 할 때 이 관청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면 허가를 안 해줘요.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사람 맞아요? 여러분 사람 맞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도 구조를 보면 우리 안에 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혈관 또 이런 그 힘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피부 여러 가지지만 성경에서 사람의 구조를 말할 때 사람의 이 육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뭘로요? 흙으로 빚었다 이래 돼서 흙으로. 그리고 이제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요? 보입니까? 호전이 보이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라 이렇게 돼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육체 구조가 되게 된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빚었다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생기라 그래요. 살아있는 기운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영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따먹는 순간에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영혼이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것이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다. 그러면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다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아,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네. 내 자녀들의 영혼도 살려야 되겠네. 아, 이 지나가는 저 사람의 영혼도 죽었는데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마음. 우리 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올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2절까지 가면 막 힘들어. 네? 이게 인간의 육체야. 인간의 육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처럼 늙어가나요? 안 늙어가요. 이 영혼을 살려야 돼.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구원을 받고 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도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제 다 됐어 하고 부모가 내버려 두나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이, 부모가 아이가 잘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거듭나서 그 영혼이 잘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혼은요,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잘 자라야 돼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잘 자라고 있나요? 잘 자라야 돼요. 뭘 먹고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뭘 먹고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내 영혼이 소생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원래의 모습대로 이 영혼이 다시 말하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잘 회복되어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잘 돼야 된다고, 잘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 강건해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 이 영혼이 잘 된다 그런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모든 질병도 치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뭘 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안 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잘 될 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 크게 내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앞에 쳐다보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 영혼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왜냐하면 11조 설교 듣고 떠난 교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11조 가르친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를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11조를 드릴 만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떠났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또 연세를 받으라도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천국 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천국에 가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되도록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 얻고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 받아들이는 영혼, 목사님이 뭘 시켜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영혼,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려면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꾸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가면 점점 여러분은 말씀화되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가르쳐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려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회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믿음도 어떤 면에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이거는 맞네, 이거는 틀렸네 이렇게 분별하는데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항상 어디서 역사하느냐? 거룩한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함께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가욕을 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가욕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부리면 항상 시험이 오고 그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렇게 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되지, 레벨을 그렇게 가야 되지, 다른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뱁새가 황새되려고 그러면 가라지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앞에 쳐다보고 읽으면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부화가 걸리면, 가욕에 걸리면 거기에 틈새를 타고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야 돼. 성령이 더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혼.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완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저도 어제 강화문 갔다 왔지만은 태극기 막 흔들었어요. 제가 왜 흔든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너는 가지도 않고 성령께서 자꾸 저에게 이래 쪼여드니까 너는 말만 애국하고 말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그곳에 가보지도 않냐. 그래서 제가 가서 흔들었어요. 오늘 태극기 가지고 나오려다 말았는데 태극기가 어제 샀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어제 샀어. 어제. 그래서 샀는데 이 사람이 막 이 끄는 걸 가지고 이 중간중간 다니면서 팔더라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거는 3,000원, 조금 가는 거는 2,000원. 그 내가 사기를 당했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당했냐면 2개를 샀는데 성조기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기하고 샀는데 그게 이 사람이 2,000원 받아야 되는데 4,000원을 받아간 거야. 그것도 비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 옆에 갔더니 태극기 파는 데가 있더라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개에 1,000원이야.
나는 4,000원 샀는데. 세상에 애국운동 하는데 와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저렇게 남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돈을 안 가져갔잖아요. 저는 이 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 천막 밑에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들었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동전을 꺼주면 이거 줄 테니까 이치하지 말고 사가라고. 사주더라니까. 그래서 두 벌 가지고 있어, 두 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나라를 위해서 나가가지고 애국운동 한다고 막 영차영차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말만 무성하고 말이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몸이 잘 이끌어 가지를 않아요. 말은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맞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자유민주주의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나가가지고 탄핵 반대하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서 내 영혼이 더 잘 돼가지고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힘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누가 몰라줘? 그러면 시험에 들어.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그냥 눈에 보이게 했는데 이것도 일이라고 했습니까? 이러면 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속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끝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잘 돼야 된다. 속사람이 영혼 속사람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건강해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을 자꾸 키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냥 영혼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통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 하나는 주의 종. 성경이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먼저 여러분 부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했다고요?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분량을 키워야 돼. 분량을. 무슨 분량?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축복권을 행사하는 목사도 또 축복권을 행사하는 부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니까 막 더 큰 복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 받을 복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12자녀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첫째가 좋아, 둘째가 좋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받으니 여러분 잘 되려면 믿음의 분량 키우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축복권을 행사할 때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이삭에게 복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9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부모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축복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썼어요. 형 에서에게 장남이라는 것을 뺏긴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소망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무조건 축복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갈망하는지를 보고 축복하면 분명히 하나님 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영혼만 잘 된 게 아닙니다.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부모의 통로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내려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관계를 좋게 만들고 주의 종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축복하는 자도 축복을 받는 자도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악한 영을 내쫓다 보면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온 이런 혈통의 악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걸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안에 악한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그런 부분에서 끊어내야 되지. 우리 부모는 그래도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조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영혼이 잘된 부모가 돼야 된다. 영혼이 잘된 목사가 돼야 되고 영혼이 잘된 성도가 돼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축복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된 부모가 축복하거나 영혼이 잘못된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성도가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이 잘된 부모, 영혼이 잘된 목사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법.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교회는 영혼이 잘되는 곳이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가 바르게 영혼이 잘 되도록 목사가 틀리면 성도들 다 쑥물을 먹잖아요. 쑥물을. 지금은 우리나라가 체제 공산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자기들 당무회의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패배되지 않는 패배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게 간첩이지. 내가 볼 때 간첩. 국회의원이 김일성, 김정은이가 주적입니까? 말때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김정은이가 주적이 아니냐? 여러분 목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되어져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오늘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깥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보면 결국은 영혼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성령이 감독자를 목사를 여기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주변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영혼 살리려면 전도해야 돼요.
딴 길이 없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때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를 말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 꼭 다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강화문으로 가야 될까, 여의도로 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의도로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강사도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기를, 아니다, 강화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흔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강화문 갔어요. 어제도 강화문 갔고. 제가 강화문 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러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일치된 삶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텔레비전 보고 저놈의 새끼 욕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욕만, 대딱 욕만 하고, 욕한다고 뭐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저거는 틀려먹었다고 맞다고 뭐 온갖 소리를 해놓고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나가서 그냥 애국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족도 살아야 된다면, 영혼이 살아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뭘 생각나게 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뭐 말씀 중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 같은 역할을 해요. 생수.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영혼이 잘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많이 힘들어. 몸도 연약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그런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생수같이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쁜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볼 때 다 쫄딱망한 같은데 내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것은 뭐냐?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딱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성령께서 잡아주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한 사람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갈 수 없다는 믿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를 물려줄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이 완전히 지금 벼랑 끝에 지금 놓여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다 자경화되고 선거위원회 자경화되고 선거에서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무슨 선거가 필요해요? 선거가.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저께도 선거위원장이 사과했잖아요. 그 사과했으면 자기들 그거 다 오픈하고 감사받고 800 몇 가지가 감사 거기 나왔다는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들이 다 채용을 해서 가족 문화가 거의 형성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러면 되냐고. 이 나라가 그만큼 위기예요. 위기. 중국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성령 받아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뭘로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이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손자들에게, 저는 우리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손자 있고 저 뒤에도 손자 있고 우리 이성화 집사님도 손자 있잖아. 공산주의 좋아요? 손자에게 공산주의 물려주고 싶어? 그런데 설마 하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하든지. 설마 공산주의 되겠어? 공산주의 다 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지금도 아직 안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버거워가지고 공산주의로 아직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이렇게 3.1절이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한 분에게 와 모르는 사람이 저 옆에 와가지고 와 3.1절만큼 온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온 건가요? 막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난리를 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바보인가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나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공산주의 좋아해가지고 사회주의 좋아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러나 제대로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만 나가서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기도하고 외치고 한 가지로 가야 돼. 한 가지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분명히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영혼 먼저 살리십시다. 전도해서 살리십시다. 그 영혼이 잘 자라도록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리게 하고 주의 종들로부터 흘러내리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자는 거예요. 통로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좋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도무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 가운데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믿음을 좀 끌어내 봅시다.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 4월 달 정도 되면 뭔가가 보이지 않겠나 그때 생각이었어요. 그때 생각. 4월 달 되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대로 지금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나라가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나라도 잘 되고 그런 이제 들통이 다 났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와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환경도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열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